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세빈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세빈 씨가 옆에 앉아 계십니다. 네. 눈부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익숙했던 안방마님 김정아 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은 함께하지 못해서 대신 우리 명세빈 씨가 네. 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데 소감이 어떠세요? 저 새롭게 하소서 또 출연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목사님, 또 네. 정화 씨 작가님 이렇게 만나서 참 좋았는데 네. 이 자리까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해요. 근데 네. 제가 이 사회자로서는 조금 부족해서 아니에요. 이 넓은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너무 귀한 분이 오늘 오셨기 때문에 더 은혜스러운 그런 새롭게 하소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우리들의 목표라는 게 최고가 돼야 된다. 뭐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넘버원 뭐 이런 걸 사람들이 추구하는데 넘버원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사실 있지요. 네. 그게 뭘까요? 이 최고보다는 좀 유일한 only one. 아, 맞아. 네, 이 최고는 좀 순위가 바뀔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이 only one, 절대 네. 하나는 좀 네. 절대적인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 모신 분이야말로 이 온리원의 주인공이신데요. 우리나라에 딱 한 명뿐인 소해금 연주자 박성진 씨입니다. 우선 이분의 연주를 듣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연주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 소해금 이 연주를 저희가 잘 들었는데 우선 저 연주 말고 직접 목소리로 우리 네.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북한 악기 소해금 연주자 박성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약간 좀 사투리가 있으시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표준말을 쓰시려고 노력은 하세요? 노력은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뭐 잘 안 그렇죠. 돼요? 잘 안 네, 되죠. 제가 네. 오래도록 북한말을 네. 했었기 네. 때문에 네. 네. 근데 이게 외모가 굉장히 한국 우리 남쪽 분들보다 훨씬 더 세련돼 있으셔서 맞아요. 잘생기셨어요. 네, 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사투리를 딱 쓰시는 순간 네. 깜짝 놀랐어요. 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사실 소해금이라는 그 악기가 굉장히 낯설어요. 어떤 악기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그 네. 네. 연주해 주신 악기를 보이면서 제가 소개를 네. 해드릴 네. 텐데요. 이 악기가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해금을 북한에서 1960년도경에 개량을 했어요. 해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그럼. 네. 그래서 해금을 개량한 네. 개량 악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네. 뭐 북한에는 한국에는 전통 악기들이 전부 다 개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그 우리 목사님께서도 잘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우리나라에 진짜로 이게 악기가 한 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주자도 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이 악기는 어디서 온 겁니까? 북한에서 온 거죠. 북한에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제가 직접 가져온 건 아니고요. 아, 네. 네. 어떻게 이제 그 북한을 통해서 구입을 해서 가져온 악기죠. 그럼 이거 이제 만약에 부서지면 이거 없는 거네요, 악기가? 부서지면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러네요. 이야, 굉장히 우리가 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악기를 직접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근데 저희가 조금 전에 연주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는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굉장히 좀 애절하고 네, 맞아요. 이렇게 심금을 좀 울리는 네. 그런 소리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성진 씨가 언제 이런 그 소해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하게 되셨을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악기인데 어떻게 이 악기를 연주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12살 때 이제 예술대학에 평양예술대학을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예술대학과 북한의 예술대학은 좀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네. 그 이제 그 처음부터 이렇게 선발 과정도 우리가 뭐 지원을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예술대학 안에 학생 간부과라는 부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들이 다니면서 매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애들을 선발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대학에 와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죠. 네. 그러면 가서 대학에서 시험을 보고 시험을 다 본 다음에 그래도 대학에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다시 또 선발을 해서 네. 북한에서는 이제 인물 심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학생들을 쭉 이렇게 세워놓고 선생님들이 쭉 이렇게 앉아서 이제 토킹을 하는 거지. 네네. 그러다가 자기가 마음 있는 애한테 악기를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근데 진짜 애 때 네. 12살 때. 예, 12살 때 이렇게 여자처럼 좀 생긴 제가 굉장히 여자처럼 생겼었어요. 네. 성격도 굉장히 좀 차분하고 그래서 그런지 저 악기를 정해주더라고요. 제가 진짜 저 악기를 안 하겠다고 막 선생님하고 막 싸우고 너무 창피스러워서. 네. 처음에 이 악기를 몰랐지만 왠지 내가 다 여자들만 하는 악기니까. 그리고 이제 네. 종가방에 들어가도 다 누나들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 가정적으로도 이제 제가 누나가 세 분인데 네. 제가 12살 때까지만 해도 누나라는 말을 못 했었어요. 그러면요. 언니? 내려면서 언니 아니라 저는 언니 하면서 따라다녔었는데 네. 예, 이제 그 대학에 가서 네. 그 누나들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 실제 누나들한테 언니로부터 누나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악기 막 안 하겠다고 막 떼쓰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이 악기를 한 덕분에 한국에서 진짜 연주자로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서. 지금 이 악기를 연주하신 지 그럼 30년 넘으신 거죠? 30년까지는 안 되고요. 제가 예술대학이 9년이에요, 9년. 네. 9년을 졸업하고 제가 이제 군대를 나가서 군복무. 북한에서? 네, 북한에서 군복무를 그렇게 많이는 안 했어요. 한 10년 동안 깔끔하게 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제대 후에 또 상업대학이라는 대학을 또 가서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탈북을 하다 나니까 네. 실질적으로 한 거는 거기에서 이제 대학 때 해보고 때만. 한국에 가서 해보는 거죠. 근데 굉장히 잘하세요. 뭐. 음악적 재능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있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이제 이렇게 그 북한에서 어찌 보면 그 시작은 뭐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선택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술대학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굉장히 재능이 있고 엘리트들이 나오는 그런 곳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예술대학을 나오셔서 어찌 보면 북한에서는 그런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탈북을 이제 하셔서 남한 땅에 정착을 하셨어요. 탈북을 하시게 된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 수가 한 3만 명, 2천 명 넘어섰다고 해요. 3만 2천 명이 넘어섰는데 다 그분들도 이제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죠. 뭐 사회가 싫어서 왔든 아니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왔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술대학을 다니면서 우연치 않게 이제 한국 노래를 듣게 되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마 제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 놓았는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름답게 바뀌었죠. 제 인생이. 그러니까 그 북한의 가요들이 다 그 김부자를
찬양하거나 네네. 아니면 국가를 뭐 칭송하거나 이러한 가사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랑에 대한 노래가 없어요. 남녀의 사랑을 그린 노래가 없는데 제가 뭐 한국의 노래들은 대부분이 다 그 남녀의 사랑을 그린 노래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러한 그 한류 문화에 이제 빠지기 시작했는데 정말 빠지기 시작하니까 끝도 없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한국 노래를 부르거나 또 드라마를 보거나 하면은 이게 아우지탄강 하면은 진짜 엄할 시기에는 이제 공개 초용까지 다 네.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진짜 늘 빠져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 나가서 군대에 나간 것도 이제 그 이제 선전대라고 하는 예술을 하는 쪽으로 제가 군대를 나갔기 때문에 그 지인이 이제 결혼식 집에 가서 좀 노래 좀 불러달라고 해서 네. 갔는데 북한의 결혼식은 여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집에서 막 음식 해놓고 옛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인들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먹이고 놀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뒤풀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네. 뭐 제가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고 네. 간부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북한 노래 뭐 술 먹고 춤추는데 뭘 부를 노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야, 그 아랫동네 노래 한번 좀 불러봐라 해서 제가 또 뭐 자신 있게 한 곡을 뽑았는데 그게 이제 죄 아닌 죄가 된 거죠. 그래서 보위사령부라고 하면 여기로 말하면 이제 군 이제 좀 개편이 됐지만은 네네. 옛날에 이제 군 기무사와 같은 네네. 그런 쪽인데 북한의 보위사령부가 굉장히 이게 그냥 뭐 날아가는 새도 또 때린다고 할 정도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에요. 네. 그런데 들어가서 한 40일 동안 이제 독감방에 있다가 예, 아니 무슨 노래를 부르셨는데요? 아니 그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 노래가 칠갑산이더라고요. 콩반. 네. 콩반. 진짜 그냥 나만 노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랬네요. 네. 가사가 뭐 그렇게 네. 그렇죠. 무슨 뭐 이렇게 아니 그냥 뭐가 나쁜가요? 가사가? 아무것도 나쁜 게 없어요. 그냥 나만 노래기 때문에. 그냥 한국 노래 불렀다라는 이유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탈북을 하셨는데 이 탈북하는 과정이 뭐 들어보면 정말 이게 만만치 않은 그렇죠. 이게 뭐 실패할 확률 그리고 너무 위험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도 탈북하는 과정들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도 원래는 저희 집안 식구가 이제 통째로 이제 그 도망을 쳤거든요. 그래서 한 가족이 다. 예, 가족이 나올 때가 저희가 8명 정도가 나왔어요. 8명. 저희 집안 식구만 6명 되고 제 사촌이 또 있었기 때문에 8명이 탈출을 해서 그 과정도 뭐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따르죠. 그러니까 그 정말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려움. 그죠. 혼자면 모르는데 8명이면 이제 단체로 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 누나들이 그러니까 너는 이제 외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너는 이제 만약에 거기서 잡혀서 북송을 당하게 되면 무조건 죽는다. 우린 딸들이니까 괜찮다. 해서 부모님들을 모시고 네가 먼저 떠나라 해서 거리가 불과 한 150m 정도 이렇게 차이를 두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국경 경비대 중국에 걔네들을 이제 군인들을 만나게 된 거죠. 만나서 저희 뒤에 있는 그 6명이 그냥 홀딱 다 잡혀서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막 그 누나들이 막 울고 막 짖으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탈북자들을 잡아서 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포상금을 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잡혀서 나가게 되면은 자기 생사도 죽을지도 살지도 모르는 그러한 판가리 그런 자리인데 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거기서 쇼크 먹고 이제 그렇게 되고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고 형제가 저기서 붙잡혀 가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게요. 생리별을 정말 하시는 생리별이었어요. 그래서 막 누나들이 울고 불고 저희는 이제 보이잖아요. 그 가면서 이렇게 포승줄에 이렇게 묶여서 가면서 잘 가라고 막 할 때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탈북자들이 그런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사실은 그럼 누나들은 결국 이제 누나들은 못 오시고 바로 그냥 북송돼서 가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아버지 어머니하고 우리 성진 씨만 세 분만 그 브로커도 도망치고 없고.
그러니까 원래는 브로커가 조이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상황이 오니까 브로커도 도망을 치는 거예요. 걔네들도 잡히면은 중국법에 의해서 예, 인신매매이라 이런 걸려 가지고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국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뭐 대한민국만큼 그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풀숲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왔던 분이,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9월 말이었으니까 중국의 그쪽에 산 쪽에 가게 되면은 그 옥수수 밭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옥수수를 따고 이제 밤이니까 이제 낮에는 절대로 못 움직이니까 이제 거기서 밤새 자거든요. 근데 부스럭부스럭 소리 나서 봤더니 웬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군복을 입은 거예요. 진짜 네, 무서우셨겠어요. 놀란 서뚜껑 받은 그렇죠, 거 그렇죠. 자라보고 네. 너무 놀랐는데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농부였던 거예요. 저희 그 꼴을 보게 되면 분명히 북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했던 그 사람 그 은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이제 북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라 그냥 이 십자가가 있는데 가래요. 네. 뭐 저희가 뭐 십자가가 뭔지 뭐 어떻게 그분이 압니까? 십자가가 예, 있는 곳으로 그쪽으로 가라. 가게 되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가 있다라고 예.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십자가가 뭔지를 어떻게 압니까? 이거 도대체 십자가가 뭐냐? 그러니까 이 도학이래요. 도하기. 예. 그래서 그러냐고 했는데 밤에 이제 캄캄해서 이제 그 민간집으로 내려갔는데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게. 저는 항상 이제 그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밤에 차를 타고 갈 때 우리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냥 사방에 그냥 십자가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거기는 정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찾고 하다가 들어간 게 이제 뿔곶게 된 그 십자가가 보여들어서 처음 보신 거네요. 처음 본 네. 거예요. 네. 그 십자가가 왜 십자가인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도화기가 보인다고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요청을 했더니 그분들도 이제 많은 탈북자분들이 오고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좀 오해도 좀 많았어요. 뭐 제가 이제 들어가서 막 그 기도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뭐 기도라는 걸 뭘 압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도 이렇게 작은 방이에요. 작은 방에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 그 십자가가 그거 하나 다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가. 이게 고실, 그러니까 네. 개인들이 살아가는 집에서 네네네. 그 몰래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을 자꾸 듣게 되면서 북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네. 또 믿어지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듣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쉽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졌을까? 거의가 그렇지는 않죠. 네. 특히나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책공대에서 교수를 하신 분이라서 네. 북한은 이제 신에 대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완벽했었고 저도 사실은 또 저희를 처음으로 했던 그 여자분이 좀 이상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다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하나님 아버님 뭐 고맙다고 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넘어졌는데 왜 고맙다고 하냐고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내가 넘어져도 이렇게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다. 네. 그래서 그 감사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래요. 그래서 네. 아니 그럼 만약에 그 다리가 부러지면 뭐라고 해요? 했더니 그러면 죽지 않게 해서 그럼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가서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나 그게 황한 소리니까 네. 이거 좀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안격이 시작한 거는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네. 찬송가를 찬양 들으면서 때문에. 제가 항상 지금도 항상 기억나는 찬송가가 그래서 항상 제가 즐겨 부르는 노래인데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울면서 거기에 귀가 조금 열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다가오고 저희 그 전도사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정말 진짜 누나들이 그렇게 잡힌 상황에서 정말 누나처럼 이렇게 돌봐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래, 너 누나들이 그렇게 잡혀나가고 내가 그렇게 이렇게 살아와서 내가 정말 맑은 목소리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지 않냐.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꼭 너는 하나님이 꼭
꼭 네가 바라는 대로 꼭 인도해 네, 주실 거다. 저는 그때는 진짜 안 믿었죠. 안 믿어졌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네.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서 쌓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네. 이제 서게 되겠죠, 본인이. 네. 그러다가 언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거를 느끼셨을 때가 있으신가요? 그게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은 진짜 이렇게 막 그 벅차오르는 네. 그런 네. 순간이 그때 네. 순간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한국까지 오게 된 것도 그 이제 교회에서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브로커를 이쪽으로 해서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브로커들이라는 게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 돈을 다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일단 받아놓고 가게 되면 이제 몽골로 해서 가요. 그때는 몽골로 해서 오는데 이게 참 저희는 굉장히 부풀러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가게 됐다.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밤에 지금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독실합니다. 완전히 그때. 너무나도. 그때부터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더 믿음을 거기에서 훨씬 더 많이 어머니가 가지셨군요. 훨씬 더 갔죠. 왜냐하면 이제 딸들이 이제 북한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니까. 새벽부터 계속 나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막 우리 같이 다 밤에 기도를 하고 이제 넘을 때가 됐잖아요. 근데 그 브로커가 길을 참 아주 알기 쉽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막막한 사막에서 1시간 동안 직진해서 쫙 걸어가래요. 네. 1시간 되면은 딱 90도 꺾어가지고 30분 딱 가게 되면은 몽골 국경에 나온대요. 얼마나 쉽습니까? 쉽기는 쉽다. 네. 굉장히 쉽죠. 쉽게 네. 알려주셨네요. 저희는 빨리 가야 되니까 네. 그 말을 그냥 대충대충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1시간 반, 1시간 반이면 도착한다고 생각을 네. 하잖아요. 네. 근데 배낭에 이제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고 하는데 1시간 반이면 도착한다는데 그 왜 사막에서 물을 지고 갑니까? 네. 그 내먼 곳 자체가 다 사막이에요. 거기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중국 국경을 건너는 곳까지 브로커가 이제 도와주고 네. 근데 거기는 국경에는 뭐 중국이나 몽골 뭐 중국 국경에는 이제 근무하는 그 군인들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이제 순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막을 그래서 가래요. 그래서 세상에 이거 사막을 처음 보잖아요. 예. 이게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이에요. 네. 뭐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막막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그래서 10몇 명이 떠나는데 그 직진해서 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야 오른쪽으로 넘어갔다. 네. 나침반도 없이 그냥 그래.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뭐 평균 걸음으로 1시간인지 빠른 걸음으로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올 줄 잰단 말이야. 야, 우리가 조금 천천히 왔으니까 이제 한 2시간쯤 되면 꺾어볼까 이렇게 꺾고 가는데 막막했네요. 그 다음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막에는 딱 보이는 게 정말 환하게 보이는 게 별이에요, 별. 네. 별이 정말 우리 서울에서 볼 수 없는 별들이 촘촘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든다면요. 그리고 이제 은하수가 쫙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하늘에서 이게 하나님이 가고 내려다보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누구 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탈북자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래, 우리 여기서 이제부터는 기도만이 살 길이다. 우리 기도를 하자 했는데 거기에서 반박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우리가 정말 물에 빠지면 뭐 지푸라기도 하나 자꾸픈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처럼 너무나도 간절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기도가 뭐냐면은 우리 여기서 살려주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네. 총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제 참 진실한 기도겠죠. 가장 그게. 진실한 기도. 네. 그만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여기 죽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어린 엄마들도 아이들도 있고. 있거든요. 네. 막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매일 이제 불빛 하나가 보이는데 그래서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저 불빛이 어딜까? 사막에 사람이 살 일은 없는데. 그리고 불빛을 만났다는 자체만 그 두고 자체만 엄청난 해도 희망이네요. 그러니까 그 광명이잖아요. 어. 그래서 저 불빛이 만약에 이제 국경의 불빛이라고 해도 네.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저기 만약 중국의 국경 초소의 불빛이면은 우린 잡혀서 북송을 당하는 거고 네. 아니면은 뭐 몽골이면 좋은데
이 불빛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래도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제 불빛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걷기 시작을 했는데 그 불빛을 찾아가는 게 그게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당장 이 손에 닿을 것 같은 네. 그 불빛이 막 울고 불고 하면서 뭐 기도하고 막 그래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뭐 이번에 도와주세요. 뭐 여러 가지 뭐 이러면서 가서 이렇게 갔는데 앞에 갔는데 그냥 오막살이 같은 집이 하나 이렇게 보이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말 하는 사람들 해서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남자 한 분 해서 여자들이랑 저쪽에다 이렇게 숨겨놓고 저희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게 막 노크를 중국말로 요렘마 하면 사람 있냐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그냥 쭉 열려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기 침대에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았는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도 무섭고 우리도 무섭고 그렇지. 네. 우리가 똑같이 네. 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깨우니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우리 중국에서 와가지고 몽골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중국 돈 그때 뭐 800원인가 이렇게 꺼냈어요. 꺼내서 막 이렇게 줬어요. 드리면서 그냥 우리 몽골로 넘어가는 사람들이다. 우리 해칠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나쁜 사람 아니다. 넘어가려고 한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뭐 눈을 비비면서 나오더라고요. 돈을 받고 나와서 가리키는 게 쪽이라고 쪼벤아 뭐 족이라고 하는데 족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네. 불과 이 집에서 100m 거리도 안 되는 거기 이제 몽골 국경이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오긴 했는데 지금 네. 모르는 거지. 네. 네. 국경이 있는 거예요. 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니들 진짜 운이 좋다고. 원래 그 내몽고 사람들이 원래 몽골족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이 중국종의 내몽고 사람들이 그래서 방목으로 이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인데 이게 이제 봄이 되면서 이제 새풀이 나오니까 방목지를 옮겨 다닌대요. 네. 그래서 1년에 4월 달이 되게 되면은 딱 한 번을 여기 온대요. 여기 와서 이제 풀을 먹이고 4월에만. 바로 네. 그 풀을 그 사막인지라 우리가 생각하는 초원처럼 생각하면 네, 안 돼요. 네. 굉장히 조그만 그 초원이에요. 그냥 풀이 있는 네. 거예요. 그 풀을 먹이고 다로 이동을 한대요. 그런데 원래 밤에 이동을 하기로 됐었는데 이게 새끼를 낳대요. 염소가. 염소가 새끼를 낳아서 네. 그 밤새 새끼를 받느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면 간대요. 원래 갔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갔으면 불빛도 없었고. 갔으면 그 불빛도 없고 어허. 우리는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저희 어머니랑 지금까지 이제 10년 넘게 같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다 그랬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 정말 진짜 그랬었어요. 정말 뭐 네. 진짜. 완벽한 네. 하나님의 역사네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누구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거기서 만약에 그 불빛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이 자리도 없을 거고. 그때 정말 그 강렬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렇죠, 모든 그렇죠. 사람이 진짜 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당신에게 우리가 약속한 대로 그렇게 살게요. 그리고 이제 그때 가졌던 신앙이 지금까지 쭉 이어오신 거고. 그런데 참 그게 그 신앙심이 이게 사람이 정말 이게 마음이 요상한 게 그래서 이제 한국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항상 저도 그랬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역사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운명을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이 누나들도 다 데려올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같이 교회 다니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와서 살아가는 게 또 걱정이더라고요. 그쵸. 정착하는 게. 정착하는 네. 게 이제 집을 딱 받고 혼자 나왔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 쓸쓸함, 외로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를 많이 가요. 자주 가요. 그래서 또 제가 다니는 이제 교회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도움을 받거든요. 우리가 가장 도움 받는 게 이제 지금 영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도움을 받는데 이제 무엇인가 조금 잘 될까 하니까 사람이 이제 교만해지죠. 또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이렇게 새롭게 하소라는 자리까지 오신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때의 그 믿음이 여기까지 오신 건데 이제 한국에 오셔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삶을 지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연주해 주신 소해금 연주자로 활동을 이제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곧바로 이 소해금 연주자로 계속 지금 지내오신 거예요? 한국에 오셔서? 네, 제가 한국에
나와서 1월 달에 나와가지고 이제 운 좋게 이제 장윤정 가수 장윤정 기획사의 어떤 지인의 소개를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소해금 연주자로가 아니라 가수로. 아, 예, 가수로요? 처음에는 제가 노래한다고 막 이렇게 돌아다녀가지고 네. 그래서 노래를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노래를 했어요. 그 장윤정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트로트 가수 얘기하는 네,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쪽에서 이제 했는데 그 또 운 좋게 또 캐스팅이 돼가지고 이제 음반 준비를 하다가 참 또 운 좋게 캐스팅이 됐는데 또 운 안 좋게 북한이 2006년도에 때 핵실험을 다 번쩍하고 그러니까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하신 거네, 그러면? 하게끔 준비를 하던 음반 과정에서 음반을 음반을 과정에서 과정에서. 제가 1월 달에 나와가지고 2월 달에 거기서 계약서를 쓰고 이제 음반 준비를 하는 과정에 곡도 다 받고 그 탈북자 출신의 트로트 가수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국 분들에게는 뭐 얘기가 좀 되네요. 참 그래서 뭐 그렇게 컨셉을 잡고 했는데 참 또 북한에서 핵을 또 핵실험 때문에 네, 남북한의 관계가 또 안 많이 좋아지니까. 그때는 1차 핵실험이라서 굉장히 상황이 별로 그렇게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인식도 국민들의 인식도 굉장히 좀 악화된 상황이고 해서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음반을 만들 수가 없다. 이미지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가수의 꿈이 이제 꺾인 거잖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나름대로 준비한 가수의 꿈이 꺾였어요. 그럼 그때부터 소해금 연주를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회사에서 네. 자기네 눈을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네. 너 키워준다고 다 했는데 그쵸. 저희 사장님이 야, 너 노래 말고 하는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노래를 한 건 아니고 이제 북한 악기 소해금이라는 악기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무슨 악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파주에 민속 악기 박물관이 있는데 네. 그쪽에 가니까 이 악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박물관에 이게 네. 북한의 뭐 국부악기 소해금이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중국을 통해서 악기를 구입을 해서 이 장윤정 씨 이제 음반 내는데 저를 이제 거기다 세션으로 이제 넣어주신 거죠. 그래서 장윤정 씨의 노래를 제가 좀 많이 했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무슨 드라마 OST에도 뭐 네. 그때 많이 했죠. 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었죠? 드라마 동이. 그다음에 장옥정. 다 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네, 않아요? 다 유명한 드라마에서 한혜주 하셨네요. 씨가. 아니 그러니까 네. 그 드라마에서 이 네, 노래 어떤 음악, 소해금이 소리가, 네. 악기가 거기에서 나온 음악의 한 80%가 제 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익숙하죠. 그래가지고 아마 정말 조금이라도 들어. 네, 정말 굉장히 바쁘게 연주 활동을 하시고 네. 또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이 무엇보다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연주자라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안 그랬으면 그 드라마의 80%를 다 연주할 수는 제가 없었을 거예요. 참 운 좋은 거죠. 지금도 항상 그래서 북한의 우리 그 탈북민들이 사실은 뭐 북한에는 아시다시피 지하 교회밖 존재를 한다라는 거는 그건 알고 있는 거고 사실은 뭐 무지몽면 나라잖아요. 지금은 정말로 그 지옥 같은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그 북한 사람들이 계속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는데 소해금 연주자만 안 오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셔도 아마 뭐 이미 딱 독보적인 존재가 네. 되셨기 때문에 또 그들을 또 도와주실 것 같아요. 오시면 네. 또 인도자가 그렇죠. 되시겠죠. 그 지금 한국에서의 가족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딸내미가 하나 있고요. 네. 네. 결혼하신 거네요. 그럼요. 네. 그럼 와이프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와이프도 이 악기 때문에 사실은 네. 네. 그게. 제가 이제 장윤정 씨 첫사랑을 한 1년 반 동안 같이 방송을 했는데, 네. 이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때 좀 방송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굉장히 뭐 탈북자가 뭐 트로트 퀸 뭐 장윤정과 같이 뭐 한다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네. 탈북 사회에서는 진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 마누라가 그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어리버리 하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거기다 이제 눈에도 콩깍지가 잔뜩 씌어가지고 저를 그렇게 위대하게 본 거예요. 그때 대단한 그때 사람. 아내분은 뭘 하시는 분이었어요? 저희 와이프는 이제 그 무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굉장히 반했대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성진 씨 얘기는 아내가 나를 좋아해서 쫓아다녔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제 와이프하고 이거 연차가 꽤 됩니다. 몇 살 차이세요? 13살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제가 양심 없이 와이프한테 살자는 말 못 하거든요. 네, 네. 대부분 연차가 있는 부부들이 네. 여자가 좋아해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네. 남자가 어떻게 야 나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래도 좋으셨죠. 네? 그래도 좋으셨죠. 아, 당연히 좋죠. 요건 저희가 방송 후에 저 아내분에게 직접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저희 아내 또 저하고 말이 좀 살짝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 이렇게 낯선 곳에 남한 땅에 와서 지금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네.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좋은 아내를 맞이해서 행복하게 사시기 때문에 예쁜 따님도 얻으셨고, 그래서 정말 뭐 늘 감사하겠지만 그 아내에게 오늘 방송에 오셨으니까 영상으로 아내에게 감사의 편지를 한번 또 전하면 이건 우리 한국에서는 정말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거든요. 영상 편지라는 거. 그렇죠. 오늘 기회를 만나셨으니까 아내에게만 영상 편지 한번 띄워보시죠. 이 카메라 보시고. 아, 은정아, 너 만난 지도 이제 뭐 10년이 되어네. 10년 동안 우리 유리 키우느라 또 학교를 보내느라 고생도 많았었는데, 아, 남편인 내가 그냥 한국에 와서 10년 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너한테만큼은 좋은 추억을 만들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늘 항상 미안하고 죄송하게도 생각을 하고 있어. 하지만 또 열심히 살아가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늘 힘이 원천이 된 것 같고 또 그 동력이 된 것 같아서 늘 고맙고 늘 지금처럼 동행자로 또 한편에 같이 갈 동행자로 지금처럼 건강하게 있기를 바래. 사랑해. 네. 아, 얼마나 아내가 좋아할 것 같아. 네. 좋은 선물 주신 것 네, 같아. 그동안의 감사합니다. 모든 힘든 게 네. 다 사라졌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또 그 찬양 좋아 항상 부르신다는 찬양 있으셨잖아요. 네. 그것도 잠깐 노래를 워낙 잘하시니까. 네, 궁금해요. 듣고 어떤 싶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또 다른 찬양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제가 부르게 되면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네.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저 밝은 노래를 네. 네. 난 예수가 그럼 조금만 저희 좀 불러주실 수 있어요? 네네네.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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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난 예수가 좋다고. 네. 한번 좀 들려주시죠. 많은 사람들 잠든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유, 야. 아니, 확실히 이제 그 노래를 할 줄 아시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아유, 이 감사합니다. 리듬도 이렇게 탈 줄 아시고 또 이 정말 찬송의 깊은 영적인 의미도 잘 담으셔서 계속 듣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뭐 계획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제가 앞으로 계획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 행복감을 주님 앞에서 제가 주님을 만나면서 그 행복의 성취감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 공연을 하면서 숱한 그 지방들을 다니다 보면은 정말 저보다 더 힘들고 네. 또 소외된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그런 음악을 하고 싶고요. 네. 또 그런 삶을 살고 싶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흔히 얘기하는 흡수통일, 또 북한 쪽에서 조카통일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하나님을 없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을 그 신으로 믿는 나라를 저는 두 곳을 동시에 살아봤잖아요. 네. 그래서 한 나라는 정말 지옥이 돼버렸어요. 한 나라는 천국이 돼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통일이 꼭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북한 주민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 그러한 북한 주민들을 위한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 정말 마음 아프죠. 네, 그러네요. 네, 그 땅에서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그 마음 표현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네. 꼭 우리 성진 씨가 기도하는 대로 네. 가장 좋은 통일은 복음 통일이니까 네, 그렇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함께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표현하실 때 그 몽골에서 사막에서 불빛 하나를 네. 보면서 저게 우리에게 죽음일지 생명일지 모르고 찾아갔다. 근데 우리 인생을 딱 표현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한가운데서 정말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네.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전진도 안 되는 네.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만나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막막할 때 우리가 정말 이 별 대신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반짝이는 주님을 향해 가는 사람은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새롭게 와서 시청자분들에게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인사하고 싶습니다. 함께 별 대신 주님 앞에 모두 가서 살아나는 우리 성진 씨와 같은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 활동도 많이 하시고 네. 정말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귀한 종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